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불가일성과 가지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영어로 이제 The Knowledge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라틴어로는 이제 Cognitio Dei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누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다루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서도 우리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다루는 그런 신학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미 다뤘던 이제 스티븐 차르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고 깊게 다뤘고요. 또 뭐 다른 신학자들에게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제약이 있죠. 제약이 우리의 또 지식의 한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죠? 반면에 이제 우리는 이제 유한한 인간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제 얼마큼 알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신의 불가일성, uncomprehensibility라고 하는 이제 신의 불가일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의 불가일성이 이제 불가지론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의 신은 뭐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제 불가일성이 불가지론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훑다 보면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불가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지론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uncomprehensible but knowable, 가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만큼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학은 원형적 신학이 아니라 모형적 신학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학은 신학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신학이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계시의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문제로 이렇게 이제 구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결국 하나님을 인간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잖아요. 서술할 때 그때 이제 결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 뭐 아니면 탁월함의 방법, 아니면 이제 어떤 인과성의 방법,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신의 불가일성은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다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 외에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거나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사실 전지성이라는 것도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어떤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신의 지식은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전능성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은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신의 능력에서도 한계가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부정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긍정의 법칙도 있어요. 가령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술이 되는 건데, 좀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긍정의 방법 자체를 이제 거부해버리고, 이제 부정의 법칙만을, 이제 뭐라 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나 서술의 어떤 기본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긍정의 법칙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보면. 또 반면에 이제 그 부정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철학적이기 때문에 오직 긍정의 방법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가령 뭐 그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보면 에밀 브르너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부정의 방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 자체는 그건 다 이게 철학적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 편재 이것을 자기의 그런 신학 시스템에서 빼버려요. 빼고 하나님의 사랑, 거룩, 하나님의 위엄 이 세 가지만 딱 하나님의 성품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의 방법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과 인간의 어떤 유한함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어쨌든 뭐 신학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탁월함의 방법이라고 해서 비아 에미넨티아를 주장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어떤 포괄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그 불가해적인 어떤 성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다 알 수 없다 말이죠. 다 알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uncomprehensible 하지만 그러나 knowable 하죠. unknowable한 건 아니에요. 이게 불가지론으로 그러면 가는 거니까. 또 incomprehensibility하고는 uncomprehensibility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의 문제는 가령 뭐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묘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고 중세의 이제 후기 쪽으로 가면 둔주스커투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에서 부정의 방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대함을 얘기할 때 그 존재유비나 이런 것에 기초한 그 인간의 묘사 자체의 한계성 같은 걸 인정하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후기 종교학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인정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가지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종교개혁이 지나고 후기 종교개혁 시대 특별히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교리도 이제 도전이 시작되거든요. 도전이 시작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소시니안주의 같은 경우, 소시니안주의는 그 이제 파우스 소시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장했던 그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소시누스를 따른다 해서 그걸 소시니안주의, 혹은 아니면 소시누스주의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어로 이제 소시니아니즘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파우스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이성주의자예요. 그리고 아주 레디컬한 비블리시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시누스 자체가 이제 그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예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인데
솔라 스크립트라의 문제를 놓고 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을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진 거죠. 사실 이제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에서는 전통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전통을 그의 신여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부시대 이래로 내려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인정했던 그런 핵심적 교리 이걸 그대로 인정했어요.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인성이라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뭐 이런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소시니안주의의 특징은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다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우스토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삼위일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뭐 성령의 신성 이런 것들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일종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은 뭐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때 이제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신은 아니다라는 소위 이제 약간 좀 아리안주의 같은 그런 주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무한하신 하나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가일성에 대한 교리가 이제 약화되고 소신수 자체가 굉장히 이성주의자예요. 마치 사두개파처럼 사두개파가 전통적 교리를 부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오직 성경을 결정했는데 문제는 성경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가 인정했던 그런 핵심적 교리 이런 것들을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다 쳐내버렸거든요. 결국 이제 이성주의 고도로 아주 레디컬한 비블리시스트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되게 이성적인 그런 종교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소신주의는 나중에 보면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개신교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18세기 한 중반쯤 가면 영국 같은 경우는 앵글리칸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사제의 절반 이상이 소시니안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는 뭐 물론 먼저 소시니우스만은 아니고요. 이성주의하고 계몽주의 시대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자체도 결국 이제 이성이 모든 걸 다 판단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리론적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뭐냐면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인데 물론 알미니우스는 이제 정통적인 그런 신관에서 가령 뭐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인성, 믿음을 알면 구원 이런 부분들은 알미니우스 다 인정을 해요. 알미니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에게서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그런 리미티드니스, 제약을 주장하거든요.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가령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알미니우스의 신학은 그건 일종의 이제 창조의 신학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성을 제약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전지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무한한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약을 받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본질성 자체를 그렇게 제약을 하는 거죠. 그걸 주장했던 인물이 이제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 물론 이제 알미니우스만 그랬냐? 가톨릭에도 있어요. 가톨릭에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수아레츠나 몰리나 같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학에서도 신의 제한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수아레츠나 몰리나는 가톨릭에서도 정통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 아퀴나스나 뭐 둔조스커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제한성을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 그 한계를 얘기한 거지. 그래서 너무 신에 대해서 철학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너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죠. 물론 뭐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또 구원론에서 이제 사이널 지점으로 가는, 왜냐면 신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부족함까지도 신이 다 받아줄 수 있게 규정해 버리거든요. 이제 가브리엘 비엘이나 그레고 리베니 같은 사람 가면 오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 신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부족하지만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준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신의 완전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제이콥 알미니우스로 오게 되면 알미니우스는 이제 신에 대해서 제약을 하죠. 리미트를 주장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도 신의 제한성을 주장하고요. 또 뭐 볼파트 판넨버그나 현대신학에서 뭐 과정신학은 뭐 원래 신은 원래 완전하지 않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 근데 결국 이제 희한한 신관을 갖게 되죠. 근데 어쨌든 알미니우스 자체는 신의 그 제한성을 주장했어요. 제한성.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침례교 신학에서 신의 제한성을 주장했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20세기로 오게 되면 이와이 멀린스, WT 카너, 그 다음에 서든 세미나리의 조신학 교수였던 누구더라 이름이 이제 다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어쨌든 보면 뭐 그런 사람도 나타나죠. 20세기에 나타납니다. 바르트의 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례교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제한성을 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류는 아닌데 뭐 그런 신학자도 이제 나타나죠. 맞아, 데일 무디 같은 사람 보면 아예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 인간이 뭐 안 하면 보면 그런 이제 신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관계성 뭐 이런 걸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나 관계성은 신이 자기의 능력을 제한할 만큼,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세 후기의 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완벽하심을 수정할 만큼,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완전한 걸로 받아줄 만큼으로 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로 오게 되면 아예 그냥 신이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죠. 제약해버리는. 근데 그거는 또 되게 재밌는 신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미 이제 카톨릭 안에도 이제 수아레츠나 몰리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알미니우스에게, 개신교 신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알미니우스가 혼자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미 이제 가톨릭 안에도 이제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주의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봤거든요. 신도 자기의 능력을 포기할 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알미니우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의 불가일성의 교리도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일성의 문제는 결국 이제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리주의 문제입니다. 계몽주의가 되면
18세기가 접어들잖아요. 17세기 후반에 18세기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로크나 홉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뭐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뭐 이마누엘 칸트나 뭐 이런 수많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합리주의적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또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신학의 원리에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미 사실 소시니우스에게 그런 면이 나타나요. 알미니우스도 보면 결국은 인간의 이성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거든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시니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레셔널리즘, 합리주의로 오게 되면 이제 불가이성 교리는 약화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합리주의 같은 경우는 로크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불가지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의 존재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밝히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있어도 알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죠.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가지론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소시난주의나 이제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지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제약하고 그런 신관이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삼일체라든가 그리스도 신앙을 유지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얘기했고, 소신앙주의는 이제 완전히 이단적이죠. 왜냐하면 삼일체 자체는 그리스도 신인성, 그리스도 죽음 자체를 이제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합리주의 쪽으로 오면 이제 철학적인 얘기죠. 이제 물론 뭐 철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흐름은 있어요.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뭐 우리가 그 18세기 같은 경우도 보면 신약교 신학의 장결 같은 경우는 철저한 그런 그 개혁주의적인 전통에 서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뭐 19세기에 오면 찰스의 스펄전이나 뭐 이런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든지 보수적인 그런 신학적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그 합리주의 기초를 둔 그런 철학이나 여기에 받은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칸트, 필테, 슐라이마하,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오기스트 공트, 영국에서는 이제 허버트 스펜서, 해밀턴, 만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가지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에르바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론자죠.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적어도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은 거죠. 신은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칸트 같은 경우죠. 물론 이제 뭐 러크나 홉스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우리가 보면 항상 보면 이제 관념론, 경험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카르트의 관념론, 로크나 홉스의 경험론 이렇게 말하는데, 칸트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좀 통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 신학에서 그 철학에서 관념론과 그 이 경험론을 이렇게 통합시키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합리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서 있죠. 왜냐면 이제 칸트 자체는 결국 이제 인간이 사유를 하잖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사유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그 칸트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능력, 인식의 한계,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이마누엘 칸트죠. 그래서 칸트는 특별히 이제 그 삼비판서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리고 이제 이 종교나 신학 쪽에서 보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이마누엘 칸트. 근데 칸트는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불순물 제거하고 순수한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탐구한 건데, 칸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칸트의 결론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 반드시 이제 경험과 그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식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신이라든가 뭐 세상이라는 것도 예,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좀 더 크게 보면 인간의 경험 밖에 있거든요. 또뭐 불멸, 천사 이러면 이거는 결국 그 인간의 센스 데이터라는 감각에 의해서 이게 안 잡힌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칸트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가면 인간의 이성에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카테고리 범주가 있고 이 범주는 12개 범주표가 있는데 이 범주는 감각과 일치될 때 여기에서 인식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인식이 참된 이성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현상계, 그러니까 이 현상계 말고 그 이상계가 있는데 일종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그걸 누메나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면 그 영적 세계는 이게 인간의 이성, 순수 이성으로 이게 이제 그 감지가 안 돼. 감각이 안 되는 거,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이게 불가해한 겁니다. 이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불가해가 아니라 불가지론적이죠. 경험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보면. 칸트적인 사고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아그나스틱하거든요.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신은 알 수가 있어요. incomprehensible한 거지. incomprehensible한 다 모른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unknowable한 건 아니거든요. 아그나스틱한 건 아니고 알 수 있어. knowable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만납니다. 만나죠.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타종교에서 그러면 신을 만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종교나 혹은 아니면 그 무당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이 접하지 못한 어떤 영적 세계를 접하는 칸트로 누메나 같은 건데 그죠? 어떤 그 이상계에 일어나는 그것을 접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타종교에서는 어떤 악령의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죠.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 칸트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뭐 천사라든가 이런 게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칸트에게 있어서 이 자체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배리, 이율 배반, 이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플러기즘스나 그 안티노미즈나 아이디얼스에 불과하다. 환상이나 꿈에 불과한 이율 배반이고 결국 이런 어떤 이상계 누메나는 이거는 그냥 그 인간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에서의 종교에서도 보면 결국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이성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칸트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럼 신이나 불멸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무음이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순수 이성에서는 그거는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경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실천 이성의 측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요청이 되는 거죠. 요청. 증명은 안 돼. 불가지론적이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순수이성 편에서는 인간의 그런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제 윤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신은 증명이 안 돼. 어차피 그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경험 세계로 안 들어오니까 증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없느냐? 그건 몰라. 그리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칸트 입장에서 보면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할 수 있어요. 있다고 믿고 사는 거지 그냥. 그거는 실천 이성으로 요청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은 요청이 되죠. 종교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하죠. 칸트적 사고에서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참된 과학도 아니죠. 그죠? 어차피 그거는 경험 세계로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칸트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이 증명되는 건 아니죠,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불가지론적인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비판을 가면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순수 이성 비판은 이제 인식론이고, 실존 이성 비판은 윤리학이거든요. 도덕적으로도 필요해, 신이라는 것은. 요청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살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묻지 말라는 거죠. 그건 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해.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몰라. 보면 경험도 안 돼. 이제 강요도 하지 말고 전도 필요 없어. 보면 필요 없죠. 어차피 뭐 보편화도 안 되니까.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판단의 비판에서는 이제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추구하죠. 그래서 결국 그 삼비판서를 보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어떤 검토 작업에서 윤리에서 판단의 그 미의 아름다움의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칸트는 형이상학을 인식론으로 바꾸는 겁니다. 형이상학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자체가. 이러면은 이제 결국 그 신의 불가해성 같은 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죠. 이런 면에서 뭐 신인 동영론 뭐 이런 거는 미신이나 광신에 불과하고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피테 같은 경우로 오면 그는 이제 칸트의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결국 이제 칸트에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실존 이성으로 요청이 되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증명은 안 되고 보면. 근데 이제 피테 같은 경우는 좀 이걸 넘어서서 거룩이나 축복됨, 뭐 전능, 의, 전지, 영원 뭐 이런 데에 대한 신은 이제 분명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칸트의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벗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만약 정말 신이 존재하거나 전능하거나 신이 만약에 영원하지 않으면 헛개비잖아, 헛개비. 어떻게 헛개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헛개비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는 좀 그렇다. 정말 신은 존재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다. 그러나 증명은 안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정말, 왜냐면 결국 그 자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부정의 법칙이나 뭐 이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거를 다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이제 피테의 생각입니다. 근데 슐라이마허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칸트나 피테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은 불가해하죠. 왜냐하면 경험 세계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신이라는 것은
지적인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의 영역으로 돌아서는데,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그 실천 이성을 통해서 이제 칸트는 신이 요청이 되잖아요. 요청이 되는데, 그 슐라이마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결국 그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 사고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막 또 한계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건 결국은 그 신에게 나를 맡기고 또 그 신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슐라이마허로 오게 되면 결국 그 종교라는 것은 감정의 영역으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은 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은 교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가르치거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경험되는 신밖에 안 남는 거죠. 경험되는 신. 그렇다고 해서 신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고, 항상 이게 딜레마가 이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크게 보면 기독교적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신을 인정해. 신은 필요해. 신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또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 신이라는 게 합리적 사유나 교리나 신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결국 그 정통 기독교라는 것이 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교리라든가 뭐 이런 신학의 체계, 이거보다는 결국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도달하는 신이 아니니까. 그 신은 떨어지는 신이고, 그 신은 경험되는 신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항상 이론과 실천의 조화인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약화되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쪽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보면. 이제 헤겔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이제 헤겔에게 있어서도 결국 이제 이성이죠. 결국 이제 이성이라는 기본적인 합리주의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어떤 신학이라는 것은 신의 본질 같은 것을 묘사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그런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신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어떤 이성, 뭐 이쪽을 이제 좀 더 강조하는 속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건. 근데 포에르바에 오게 되면 결국 뭐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온 개념에 불과하죠. 그래서 결국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신격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결국 신학은 곧 인간학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슐라이마허로 오게 되면 신학은 인간학이 돼요. 경험의 학문이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현대 신학에서도 보면 더 이상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경험한 어떤 신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인정하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연구 이런 쪽으로 이제 종교학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포에르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무신론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콩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신학과 과학을 이제 면도칼 듯이 딱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은 사이언스가 아니죠. 신학은 이제 사이언스가 아니고, 결국 이제 신학 자체는 학문으로서의 어떤 기능보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신화적인 어떤 세계로 바뀌죠. 바뀌는데, 콩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허버트 스펜서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종교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버리지는 않아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종교적 찬양. 그럼 결국은 이제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경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신이 되죠. 해밀턴이나 이제 만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 개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의 이성이 그 신의 어떤 절제성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신과 어떤 인간의 차이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되고, 결국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신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신칸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해결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의 어떤 절대화 같은 게 있거든요. 절대화가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고, 인간의 이성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면서 결국 다시 이렇게 이제 칸트적인 정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뭐 그런 견해, 이걸 보통 이제 신칸트주의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신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진 않지만 그걸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신의 를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불가지론적인 이제 합리주의에서는 불가지론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불가지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이제 신이 경험 세계를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불가지론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신은 그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감각을 통해서 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보편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그것이 공유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할 때, 합리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세계 밖에 있으니까 자체가. 아니면 인간이 이제 이성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신은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 보편화시킬 수 없는 신이 돼버리거든요. 자기 공동체 아니면 자기 개인만 아는 어떤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노업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은 거짓된 지식이 아니고 참된 지식이고, 그분에 대한 학문은 참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반이성적이지 않고 초이성적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이성적이거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무시하지 않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지식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지식의 어떤 차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의 불가해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가지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신의 존재, 신의 성품, 본질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또 다시 나와요. 이제 결국 철학적인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